자,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해능대사의 무상송이라는 개송을 다루겠습니다. 영일정시, 신원적 영일정시, 남근보살 영가, 신원적 영일정시 남근보살 영가, 신원적 영일정시 남근보살 영가. 자, 오늘도 육조 해능대사의 확철대오 법문, 돈법이죠. 돈법의 법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능대사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설법과 마음을 다 통달했어요. 마음을 통달하면 설법은 저절로 통달이 됩니다.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통달.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이거는 이제 확철대오 했다 이 말이거든요. 확철대오 했다. 확철대오 했다는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김없이 다 파악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다 파악했다. 그런 뜻이죠. 그거는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으냐?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나니, 해가 허공에 떠오르면 다 비칩니다. 비치지 않는 것이 없죠. 그거와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깨우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가르치는 그 핵심, 그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이 불교고, 가르치는 핵심이 불법이고, 그래서 그 불법을 남김없이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확철대오한 설법도 통하고 마음도 통달하면은 마치 해가 허공에 떠오른 것 같아. 그래서 오직 그걸 뭐라 하느냐? 오직 돈교의 법만을 전하며, 돈교의 법, 부처님의 법은 오로지 돈교법입니다. 돈교의 법, 돈법이라고도 하죠. 돈교의 법, 돈법, 부처님의 돈법. 부처님의 돈법을 아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물론 부처님의 돈법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은 가섭존자부터 28조 조사인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초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의 제1조니까 6조 해능대사, 또 6조 해능대사의 법을 받은 그런 제자들, 뭐 어느 제자들까지인지는 조금 이제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확철대오한 제자들, 이제 그 제자들은 전부 부처님의 법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돈법이라 그러고 돈교의 법문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의 법문의 핵심은 중도입니다. 중도인데, 이 중도의 뜻을 잘 모르는 학자들이 중도의 자리가 있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그건 전부 마구니들의 꾀임입니다. 마구니들의 꾀임이라고 봐야 돼요. 중도의 자리라는 건 없어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중도의 자리.
그 중도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중도의 자리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누가? 모 스님이 모 책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주장하든지 말든지. 이 부처님의 법문은 중도법인데 오로지 핵심이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노를 깨치실 때 기이하구나 하고 이제 그 부처님의 법문을 깨치시고 나서 읊으신 그 개송이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쳤는데 깨닫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네. 모습을 쫓아다니지는 않지만 무정물은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쳤는데 새벽별을 보고 뭘 깨쳤겠습니까? 새벽별을 보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은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 어떤 특별한 것인 줄 알고 추구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추구해 왔던 것은 전부 허상이었네. 왜냐하면 내가 추구해 왔던 것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입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으로 만든 가짜였네.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모습에 따르지는 않아. 이제는 모습을 쫓아다니지 않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무정물은 아니야.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훤하게 깨달아서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고 물들지 않으니 자유롭고, 자유로우니 해탈이죠. 걸림이 없이 한 세상 사는 것. 우리는 오로지 걸림 없이 한 세상 사는 겁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면 모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그걸 증명을 하면 우리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는 과학자들이 있어서 모습에 관한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을 증명하면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결합을 해서 어떤 조건 하에 결합을 해서 물 분자가 되었다. 산소와 수소와 물은 모습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종류거든요. 그런데 산소와 수소 분자가 결합을 하니까 물 분자가 되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걸 과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밝혀내면 과학. 밝혀내지 못하면 이제 과학이라고 이름을 이제 못 붙이죠. 현재 우리 사바세계에서 학문적으로는 이제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이라는 것이 점점 뭘 증명하느냐? 부처님의 인연법을 증명하는 거예요. 전부. 그 부처님의 인연법의 핵심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과학이거든요. 이게 이런 원인이 일어나면 저런 결과가 된다. 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과학의 범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습은. 인연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것도 다 원인이 있잖아요. 가깝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원인은 어쨌든 두 발을 끌고 이 법당에 와서 방석을 깔고 앉았다는 거. 나도 여기에 와서 주장자를 들고 조금 높은 방석에 앉았다는 거.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다는 거. 그럼 이게 원인이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눈을 끔뻑끔뻑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가까운 원인이고, 조금 더 이제 먼 원인을 찾아보면 여기 오게 된 거는 미리부터 가야 되겠지 생각했다. 가야 되겠지 생각한 원인이 있으니까 왔겠지요. 근데 이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뭐 갑자기 더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못 오잖아요. 그럼 못 오게 된 원인은 더 급한 일이 생겼다. 이게 또 원인일 거고. 그래서 모든 모습은 부처님의 인연법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과학은 신봉하잖아요. 다들. 과학을 신봉 안 하고 뭐 이상한 거 뭐 있겠지? 이상한 특별한 게 있겠지? 이상한 특별한 나라가 있겠지? 그건 전부 미신입니다. 과학이 아니야. 그런데 좋은 학교도 나오고 세상도 살 만큼 살았고 IQ도 높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그래서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허망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내가 죽고 나면 뭐 천국에 간다는 둥 또는 극락에 간다는 둥 기타 등등. 그럼 천국과 극락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막 갖다 치자. 뭐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뭐 갈만하면 또 그런 곳이 있고 또 그런 곳에 갈만한 원인을 만들면 누구나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갖다 치자. 가서 천국이나 천당이나 어쨌든 극락이나 그 이제 피안의 곳이라 하는데 피안처.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걸 보고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극락이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데 갔다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 육건으로 판단하잖아요. 육건으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거든요. 그 판단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같이 좋게 느끼면 뭐 천국 아니겠어? 그게 극락 아니겠냐? 누구나 같이 좋게 느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처음에는 좋게 느꼈다 하더라도 또 모습을 비교해서 내 것이 네 것보다 조금 더 나아야 돼.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면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극락이 맞나? 천국이 맞나? 그렇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제 대신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사바세계 지구상에도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건강도 갖추었고 다 갖추어 줘봤자 또 뭐 100년쯤 지나면 몸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어떠한 의학적인 조치를 잘 조처해놔도 젊은 시절보다 몸은 힘들고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고 아이고 이런 세상 말고 더 좋은 세상을 가야 될 텐데 하고 피안을 또 그리고 천국이나 극락을 또 그리고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중생세계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이 중도법을 깨달으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첫 법문에 초전법륜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했다. 그걸 중도 자리를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중도를 터득했다. 해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극복했느냐? 내가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고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만약에 그것이 모습이라면 모습이잖아요. 내가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습, 내가 고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모습. 그런 모습이 나에게 비춰질 때는 반드시 원인은 있어요. 비춰질 만한 원인은 있어. 그러나 나에게 비춰질 수 있는 쾌락이나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장면, 그걸 뭐 극락이라 하든 천국이라 하든 그걸 똑같은 장면을 봐도 그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리 보겠구나. 달리 생각하겠구나. 누구의 생각이 맞다고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누구의 생각도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 너는 네 생각이 맞다면 네 생각이 맞은 대로 해. 그 누구의 생각도 안 맞으니까. 그 누구의 생각도 맞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예요. 고정이 안 되니까.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행동, 걸림없는 행동, 걸림없는 생각, 걸림없는 삶. 그게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삶이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중도법을 깨닫고 나시니 모든 중생들은 이름하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도법만 깨달으면 바로 부처의 행을 하는데 바로 해탈의 삶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살까? 나도 그걸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대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대자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래서 우리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덕에 또 그 덕에 육조해능대사라는 분이 그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게 됐고 또 우리는 훨씬 뒷세대에 와서 또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여기에서 육조해능대사께서 주장하시는 동교의 법입니다. 단박 깨치는 거. 그러니까 미루어서 깨칠 것도 없어. 그냥 당장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육조해능대사는 이 동교법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배우다가 온 그런 제자들이 틈만 나면 바위 위에 앉고 좌선한답시고 틈만 나면 앉고 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했죠. 앉아있으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법문을 열심히 들어. 그냥 법문 듣고 깨달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몸뚱이를 괴롭히느냐. 이런 가르침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동교법만 알면 된다. 당장 깨달으면 된다.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죠. 그러나 이제 유튜브 듣는 분들 중에는 의심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지? 못 들어본 법문인데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법문인데 뭔가 불교라면 아미타불 세계라면 어떤 극락에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열반이라는 것도 좋은 세계인 것 같고 이런 착각들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부처님의 동교법, 돈법을 깨달아서 지금 당장 걸림없이 한 세상 살면 그것이 극락이고 그것이 열반인 거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그런 법문을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이제 대성법문, 최상승 법문이라 하거든요. 이런 최상승 법문을
많이 들으면 저절로 다 돈법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육조 해능대사께서 무상송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할게요. 오직 돈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취를 부수는도다. 삿된 종취. 삿되다. 잘못된 종취를 부순다. 그럼 삿된 종취는 어떤 종취입니까? 생각할 시간을 한 30초 좀 주고, 너무 갑자기 물으면 또 알아도 어리벙벙하니까 한 30초 드릴게요. 삿된 종취는 어떤 종취가 삿된 종취일까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문제를 주면 또 유튜브 본문 듣는 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죠. 아, 삿된 종취. 내가 저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근데 이게 그 질문을 받으면 이게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오래 갑니다. 질문을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선한보살? 어떤 것이 삿된 종치일까요? 선한보살이 생각하는 삿된 종치는 어떤 종치입니까? 아, 그래,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종치입니까? 에? 뭐, 이외인데? 그럼 입 다물고 있는 건 아주 의외인데요. 그럼 믿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지금 다 제가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제 얼굴을 저한테 안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어요. 도양님 숨는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운명거사 뒤에 딱 붙어갖고, 운명거사하고 내하고 머리통을 일직선으로 일치를 딱 시켜가지고 완전히 없는 것처럼. 아니, 알아. 도양은 삿된 종치가 어떤 종치가 삿된 종치라고 생각하는가?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 그렇지.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종치. 맞아요. 선한보살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안 했던가? 그거는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했을 낀데. 그렇죠. 삿된 종치라는 것은 뭡니까? 온갖 모습을 진짜로 고정되게 착각하는 거. 그건 전부 삿된 종치. 근데 어찌 보면 대부분 삿된 종치죠. 대부분 진짜로 착각하니까.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단박에 가르치거나 천천히 가르치거나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다. 빠르고 더딤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에는.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미혹함. 가르쳐줘도 잘 몰라. 느려. 또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은 단박에 알아. 육조 해능대사 같은 경우도 글자도 모르는 분이, 글자도 모르니까, 새로 치면 학벌이 최저잖아요.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를 모르는 분이 말은 알아듣는데, 이 나무만 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을 하거든요. 아버지도 원래 관리였어요. 관리인데 어떤 일에 연루돼가지고 좌천됐어. 시골로, 저 촌으로, 산골로. 좌천됐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해능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쭉 걸어서, 오랫동안 걸어서 시장에 가서, 이제 나무를 팔아서 어머님을 이렇게 봉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인연이 이제 되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홍인대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잖아요. 결심을 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보면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죠. 보내줍니다. 그 대신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뼈빠지게 일을 해서 어머니께서 충분히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무를 굉장히 많이 해놓고 이제 가셨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인연이고 저런 것도 인연인데 일자 무식군이 글자도 모르는 분이 금강경 한기절을 듣고 전에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때 금강경 한기절이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그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독대를 했을 때 확철대오할 때가 그때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일 것이다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전에 한번 찾아봤죠. 금강경 어느 기절에서 해능이 처음에 들어서 금강경 한 기절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깨달았냐 하면은 부처와 중생이 본성은 다르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한 번 듣고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정말 뭐 수십 번 수백 번 법문을 들어도 맞나 틀리나 항상 의심하고 그래서 못 깨닫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해능대사가 생각할 때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침에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 그것은 이제 부처님 법으로 비유를 하면 그건 전부 인연법입니다. 왜냐하면 육조 해능대사처럼 빠른 분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과거 전생에 많이 닦았다든지 대성 최상승 부분을 많이 들었다든지 뭐 그럴 이유가 있겠죠. 또 더딘 사람은 고정관념이 심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집착이 심해. 그런 사람은 집착을 놓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차이는 있지만 다 그는 각자 개인의 능력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 차이는 있지만 해능대사께서 딱 단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돈교의 법을 배우면 돈법 단박 깨치는 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느니라.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어렵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동교법을 배우면 동교의 법문을 익히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느니라. 고로 오직 동교법밖에 없다. 그 외의 법은 없다. 오로지 동교의 법, 단박 깨치는 법밖에 없다. 설명하자면 비록 1만 가지이나 너무 많지만 설명하자면 너무 많지만 그 낱낱을 합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나니 하나가 뭘까요? 동교법. 이제 내가 선안보살을 딱 쳐다보니 고개를 안 숙이네. 자신 있었다 이거지. 이번에는 또 질문이 들어갈 거야. 오로지 하나로 돌아온다. 동교법으로 돌아온다. 설명은 엄청 많지만 알고 보면 오로지 하나. 동교법으로 돌아온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이제 질문하면 기억하기가 좋고 또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또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과 인연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낱낱이 동교법을 전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동교법을 전하려면 본인이 동교법으로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번뇌의 어두운 집. 번뇌의 결과는 뭡니까? 어두운 집이라 했거든요. 번뇌의 결과는 뭡니까?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고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잠깐 생각을 하세요. 번뇌의 결과는 뭡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라도 알고 싶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번뇌의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지. 번뇌의 결과는 이거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수법을 써먹으면 돼요. 이거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슬쩍 써주면 돼요. 괴로움입니다. 번뇌의 결과는. 왜 번뇌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괴로운 일을 자꾸 저지릅니까? 왜 괴로운 일을 저질러요? 왜 번뇌를 하게 됩니까?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데 진짜로 착각하니까 번뇌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고민 끙끙대면서 고민을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무자비하게 막 칼로 찌르고 이런 사람도 생기고 한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해서 뭐 이렇게 그것도 다 인연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뭐 아무나 찔리는 건 아니지만 또 아무나 날뛰는 건 아니에요. 그 날뛰는 사람이 보니까 정신병력이 있다. 우리 양의적으로 보면 정신분열증이 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뭡니까?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멀쩡한 사람만 보면 자기를 해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이게 정신분열증이에요. 그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정신병이다 아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병적인 건 아니지만 이름하여 정신분열증이에요. 그것도 아주 약한 정신분열증. 진짜로 착각하면.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증이 되어서 피해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이 자기를 해칠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인연이 벌어지는 거지. 고약한 인연. 그래서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지혜의 번뇌 지혜의 해가 떠오르도록 하라. 아까 지혜의 해 동법을 터득하면 높이 하늘 중천에서 해가 떠 있는 것과 같아 그랬잖아요. 그런 지혜의 해가 떠오르도록 해야 된다. 지혜의 해가 떠오르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해가 떠오르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초, 20초, 25초, 30초. 혜인이가 말해봐. 동교법입니다. 그래, 동교법인데 어떤 방법? 어떻게 할래?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 못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 줘야겠는데. 응? 가르쳐 줘야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 너는 어떻게 가르쳐 줄래?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너는 어떻게 하노? 입이 막 내가 밥을 떠먹이 주는데도 지금 씹지를 못하고. 선생님 설명 들어요. 그래, 바로 그거 아이가.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해야지. 빙빙 둘러가지고.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는 방법은 최상승 법문 열심히 듣게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항상 법문 열심히 들어서 일체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구나. 다른 사람도 물론 생각하겠지만 그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 내 생각도 마찬가지. 이 주장자를 보고 용문이처럼 생겼네 하더라도 다 다르겠구나. 같은 게 없겠구나. 우리 강한대교를 쫙 쳐다보면서 참 아름답네라고 생각해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무슨 대교보다는 아름답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저기 어디 해외에 있는 미국인가 어딘가에 있는 금문교보다는 별론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각자의 생각이고 각자의 생각이니까 우리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서로 존중을 안 해줘서 자꾸 싸워서 그게 문제지.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정치권들이 싸우니까. 그래서 이런 법문을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마 들을 여가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니까. 아이고 우리 당 말고 저 당에 있는 저렇게 생긴 사람은 생각이 요렇게 다 고정돼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더라도 너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적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까 해능대사가 그랬잖아요.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동교의 법을 배우면 미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동교 법문, 최상승 법문을 많이 사실은 들어야 돼요. 그 인연이 안 되면 복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풍수가 어떻니 이래가지고 또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봤다 하면 또 나와 상대되는 다른 당에서 무슨 그런 미신적인 것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또 막 헐뜯다가 지도 또 미신적인 걸 해. 또 어느 위치가 되면 미신적인 걸 해서 똑같이 해. 그럼 또 상대가 또 너희도 그래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노 이래가 또 이제 물어뜯고 모습을 가지고 모습으로 판단하는 한 생각은 다 다른 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싸우는 거죠. 갈등밖에 안 생기죠. 진짜라고 착각하면. 그래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도록 해야 된다. 삿됨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삿됨은 번뇌를 인연하여 옵니다. 망념이죠. 번뇌망념. 번뇌망상 하잖아요. 번뇌망상. 삿됨. 잘못된 거는 번뇌망상을 인연해서 옵니다. 번뇌망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대상을 진짜로 착각하면 번뇌망상이거든. 그 번뇌망상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괴로움이라 그랬죠. 아까 번뇌망상의 결과. 발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나니. 그럼 발음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발음입니까?
발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육조 해능대사가. 어떤 것이 발음입니까?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내가 만들었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발음이다. 그렇죠. 발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집니다. 그럼 번뇌가 없어지지. 당연히. 그럼 괴로움이 없지. 삿됨과 발음을 다 버리면 깨끗하여 남음 없음에 이르는도다. 삿됨과 발음을 다 버려. 삿됨은 삿된 행위니까 모습에 관한 생각이죠. 삿된 행위. 그러니까 발음은 버려야 되는 발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버려야 되는 발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랬잖아요. 삿됨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발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나니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래 놓고 삿됨과 발음을 다 버리면 이랬어요. 그럼 삿됨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발음을 버려야 된다? 그럼 발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발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전화보서는 조마조마하지. 이건 아무래도 대답 못할 것 같은데 명인 네가 대답해봐라. 그럼 발음이라는 고정관념. 발음이라는 고정관념, 발음이라는 생각, 발음이라는 고정관념, 발음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단지 바르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는데, 근데 그것이 진짜라고 고정되어 버리면 상을 만들게 되거든. 요거는 부처님의 중도법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발음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삿됨도 버리고 발음도 버려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중도법이잖아요. 삿됨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발음이라는 모습도 버려야 된다. 그거는 발음이라는 데 집착하게 되는 것. 그냥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느낌인 줄 알는데요. 이게 발음인데 발음이라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발음이라는 어떤 다른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 발음이라고 생각 안 해도 내가 만나는 온갖 대상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응무소주 색성향미촉법. 응무소주 응당 머무르지 말고서 어디에 색성향미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달리 말하자면 모든 모습. 그렇죠? 모든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서 모든 모습에 머무르면 어떤 겁니까? 삿된 거거든. 모든 모습에 머무르면 고정되는 거거든. 고정관념. 이렇게 생긴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씨가 곱겠지. 이렇게 생긴 사람은 틀림없이 째째할 거야. 이렇게 고정되는 거. 그렇게 머무르면 안 돼. 머무르지 말고서 이생기심. 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써라. 생기심하라. 마음을 생하게 해라. 그 마음을 생하게 해라. 생각을 이렇게 해서 써라. 머무르지 말고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쓰면 그
그것이 바로 걸림없는 행위요. 그것이 바로 해탈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해탈 행위다. 그래서 삿됨과 바름을 다 버리면 깨끗하여 남음 없음에 이르는도다. 깨끗하여 남음 없음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청정하거든요. 깨끗하거든. 깨끗하여 남음 없음. 그러니까 어디에도 걸릴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본래 깨끗하나 우리의 본래 성품은 본래 깨끗하나 깨끗한 성품이다. 우리는 본래 깨끗하나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이라. 마음에서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망상이다. 무엇에 대해서 일으키느냐? 온갖 모습에 대해서. 진짜다, 가짜다. 그냥 알면 되는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하고 알면 되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고정되는 것. 그래서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이라.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이 망상이라.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이 되어야 되는데 응무소주가 아니라 주 색성향 미촉법. 모습에 머물러 버리는 것.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 버리는 것.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이라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나니.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다. 망념 속에 깨끗한 성품이 있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념 가운데 깨끗한 성품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시험보살. 망념 가운데 깨끗한 성품이 있다. 시험보살이 제가 이제 30초 있다가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서 이런 어려운 걸 내한테 물으시네. 그래서 생각하진 않았죠.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짜라는 모습을 가짜라는 걸 알면서 그냥 사용하는 거. 알면서 사용하는 거 맞아요.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자, 먹을 때 생각을 일으켜. 맛있네? 내가 맛있으니 니도 맛있겠지? 하면 망념이야. 맛있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겠지? 깨끗한 성품. 똑같은 생각이죠. 맛있네 똑같이 해놓고 맛있네? 니도 내처럼 맛있겠지? 망념. 맛있네?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겠지? 깨끗한 성품. 그 망념은 괴로움을 창출하잖아요. 맛있네? 니도 맛있겠지? 내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니한테 사주는데 니도 맛있겠지? 그런데 얻어먹는 사람이 야, 이 집에 뭐 음식값만 비싸고 왜 이래 맛없노? 괴로워. 그런데 비싼 음식 사줘. 아, 맛있어. 니도 맛있나? 맛없어. 생각이 다르지.
괴로움이 없어. 깨끗한 성품. 전환보살 알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아, 예. 이번에는 확실히 알겠네. 고개를 엄청 크게 흔들었어요. 3번. 그 정도는 흔들어야지. 그래서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인데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어. 그래서 오직 바르기만 하면 3가지 장애를 없애는 도다 라고 하고, 3가지 장애를 없앤다 이런 뜻은 이제 삿됨과 삿되다는 한 생각이 없어지고 바르다는 한 생각이 없어지고, 삿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다는 생각을 짓는다면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이런 3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만약 세간에서 돌을 닦을 진대는, 해롱대사가 그랬잖아요. 세간에서 돌을 닦아도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선지식들아,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세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니 절에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쪽 나라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고, 세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동쪽 나라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아. 그래서 오직 바라건대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아라.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극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 개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만약 세간에서 돌을 닦을 진대는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나니, 방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단지 세간에서 돌을 닦을 때는 최상승 법문 열심히 듣고 느낀 바가 있어. 그럼 온갖 모습을 대할 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이건 내가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만들었네. 이렇게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무르익어서 항상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확철대오인 거예요. 확철대오가 뭐 따로 거창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산을 자르고 바다를 디비고 하늘을 헐헐 날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걸림없이 한 세상을 해탈의 삶을 하는 것. 그것이 확철대오인 거예요. 그래서 해능대사께서도 세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거든요. 개송이 이제 그 뒤에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